저에게 있어서 2019년 여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목회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에 특별히 8월이 될 듯 싶은데요. 지난주일 그러니까 8월 4일 새벽 저하고 10년 이상 함께 동령했던 정성료 권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수련회 떠나기 며칠 전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목사님, 저 간암이라네요. 그런데 의사가 초기라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니 이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 몇 마디 나누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치료 잘 받고 오겠다는 권사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제 대답을 끝으로 헤어진 게 이 땅에서 권사님과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련회 중에 딸인 소정자매에게서 위독하다는 증가를 받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끝내 권사님은 회복되시지 못하고 8월 4일 주일 새벽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확고부동한 우리 각자의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은 너무나 간절한 이 자매들의 간청을 외면하시고 지금 계시던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눈앞에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오시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 두 자매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허비하신 채 결국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행동도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이 일, 즉 나사로가 죽은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진의를 모르는 그들로서는 속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쁘다라는 말씀의 주체는 주님으로, 즉 내가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 원문상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고 있어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쁘다라는 단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 그 의미가 지금 계속적인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 상황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시는지요?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믿음이 맞는가라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역시 오늘의 이 예배를 전환점으로 이제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까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믿음은 가능합니다. 무조건 하고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죽음이나 혹은 그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정확한 이 성경적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삶의 열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바로 그 세 번째 열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즐거워하는 열매, 기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다른 번역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희망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막연히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먼저 우리에게 이끄는 곳, 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정성영 원사님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 이유도 없이 여유도 없이 암 전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그리고 급기야 혼수 상태로 떨어지시더니 결국 제가 다시 권사님을 만난 것은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확정과 함께 소천하시기 하루 전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받으시기라도 하듯이 권사님은 감았던 눈을 계속 뜨고 계셨고, 저는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평안하시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주님 손 꼭 잡고 천국까지 잘 가시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권사님 만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 후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철저한 어둠이고 칠흑 같은 캄캄한 마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사랑한다, 엄마에게 감사하다 말했더니 엄마가 알았다는 듯이 바라봐줬다고, 분명히 자기는 그 엄마의 반응을 보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오히려 슬픔에 빠져 있는 다른 식구들을 위로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언니가 감당해야 될 항암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고통 없이 육신의 마지막 과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사랑하는 언니를 인도해 주셨다고, 역시 주님을 고백하는 여동생의 모습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바로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 소망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상황은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서 있는 딸과 믿음에 서 있는 여동생 속에는 정반대인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권사님 역시 마지막으로 뵀을 때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그러면 남은 인생, 남은 생명 더 주님 위에 살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미 제 속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믿어지니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천국 소망까지 제게 보여주셨던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이 죽은 신, 거짓 신, 가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이 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즉 구원의 열매, 즉 기쁨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너무나 생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자랑하느니라 또는 자랑으로 얘기하느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래서 우리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씻으신 이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품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 소망 속에서 또한 자랑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권사님의 장례식은
2박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주님의 자랑거리, 즉 주님이 하신 일들, 간증거리가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이 권사님이 소천하신 주일날 새벽,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 일찍이 눈을 떠서 핸드폰을 열어보았더니 권사님의 부고가 제 핸드폰에 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요일과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주일 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분명히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뛰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이 지금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권사님도 주님처럼 부활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굳이 권사님을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이 새벽에 데려가신 거구나. 그리고는 장례식장, 장례 절차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수원 화장터에서도 남은 식구들이 무더위에 힘들어 할까봐 순서까지도 앞으로 당겨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찍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이 믿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죄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 아무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내 삶에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살아계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기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내 속에 계신, 내 삶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 땅에 그 누구도 살아가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믿음의 열매 세 가지입니다. 있으신지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다음 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이 상황에 계신 것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 세 번째입니다.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맺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지지난주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래봐야 기간이 3박 4일입니다. 풀로 3박 4일도 아니고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오전 집회까지니까 그래봐야 8번인가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8번의 집회를, 이 8번의 수련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어린아이든지 중고등부 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 3박 4일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주님을 찾아봐야, 우리가 그 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시간 주님을 기도해봐야 몇 시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도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평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소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삶의 새로운 희망으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일들이 모두 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지를 못하는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 붙드는 것, 의지하는 것.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가 그 인생 속에서 맺어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의 그 소천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장례 현장에서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에 서 있어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탄식 속에 무너져 있는 예수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두 부류입니다. 다른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장을 이번 한 번만 가봤겠습니까? 제가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거 맞지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신 거 맞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과연 저분이 천국을 가셨을까? 과연 저분이 천국을 가셨을까? 목사인 저에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 장례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장수대학에 장수예배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면 평생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의 입에서 목사인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복음이 이렇게 명쾌하고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영혼이 시원해지고 제 마음이 자유해지고 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놓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나는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소망하고 예수를 쓰게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 믿음에 서 있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 예수를 정말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이 내 시간이라는 것, 내일이 내 시간이라는 것, 2020년도가 내 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려놓고 오라 하시면 거부할 인생이 없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감화 감동을 주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 시간도 아니고 내일 역시 나의 시간이 아니며 2020년도 당연히 내가 숨을 쉬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요? 나의 믿음은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참 믿음이 맞는지요? 주님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복음이신 주님을 나는 알고 있는지요? 깨닫고 있는지요? 그리고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흔히 애들 하는 말로 대박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며 이 복음을 강조한 이유는 저 역시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제게 복음을 전해라, 주일 2부 예배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다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역시 제 마음을 두드리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정성녀 권사님의 그 소천의 사건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은 죄입니다. 바빠서 예수 바라보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바쁘니까, 너희 인생이 정말 바쁘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으니까 그냥 주님 대충 믿으라, 그냥 예수 대충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내 안에 이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이 놀라우신 복음,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간증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소리 높여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이 예수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예수로 말미암아 2019년 이제 8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